우리 말씀 속으로 나갈까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롤러스케이팅에서요 우리나라가 2등 했어요. 3000m 계주에서 릴레이에서 2등 돼 있죠? 네. 시간 차이 좀 보세요. 시간 차이. 시간 4시간 4분 05초. 자, 이게 이제 항저우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은메달 땄는데요. 두 번째 사진. 요 오른쪽에 사진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한국 선수인데 아주 많이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10m 전부터 이겼다고 저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쫓아오던 대만 선수가 10m 동안 이러고 있으니까 속도가 늦어졌겠죠. 그래서 대만 선수가 와가지고 했는데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 0.01초로 먼저 들어온 거예요. 대만 선수가.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은메달이 된 거예요. 중계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만세를 차라리 조금만 늦게 했었어도 이렇게 막 중계진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1등하면 병역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2등 해가지고 병역 혜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죽고 있는 거예요. 표정들이 다 안 좋잖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할렐루야. 결정이 날 때까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부지게 마음 먹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예배의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리니까 끝까지 그분의 얼굴만 주목하고 흐트러지지 말고 함께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 흉측해가지고요. 너무 흉측해서 제가 두 글자는 땡으로 처리했어요. 너는 이런 글자 들어보셨어요? 너는 또 없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삼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낱말. 너는 또 없냐? 이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할게요. 이거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너는 네 애미 애비도 없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째, 1번 시에서 나와서 호구조사를 하는 중이다. 부모님 계신가요? 2번 정말 부모가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말이다. 3번 어떤 사람이 부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워서 하는 말이다. 넌 늦게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안 들어가도 돼? 너는 애미 애비도 없구나. 이렇게. 아니면 네 번째, 욕이다. 뭘까요? 이거 욕이에요, 욕.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AI에게 물어봤어요. AI야, 애미 애비도 없냐는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어요. 요새 AI가 대답해 주잖아요.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가 무슨 뜻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상대방의 가정교육이나 예의 범절을 아주 심하게 모욕할 때 사용하는 패륜적 폭언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가정교육도 못 받고 막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와 같은 발언은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로 법원에서 모욕죄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욕 중에서 제일 심한 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욕을 함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의 죄가 뭘까요? 다 알 텐데. 거봐요. 이런 욕은 아주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신문기사 소개할게요. 더 중앙 넌 애미 애비도 없냐며 여단장이 사병에게 폭언을 해가지고요. 이거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됐었어요. 또 다른 그 기사인데요. 넌 애미 애비도 없냐? 병사의 부모 언급하며 인격 모독한 육군 여단장. 여러분, 이런 말 쓰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에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애미 애비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인데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그래! 나는 애미 애비도 없는 사람이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시편 53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나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야 하니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난 애비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남이 나에게 해도 이거 욕인데 내가 나를 향해서 나는 애미도 없고 애비도 없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애비도 없냐라는 이 속되고 나쁜 표현은 그 사람이 너무 도덕적으로 엉망이고 함부로 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는 애비도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마치 애비 없는 자식처럼 시편 5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고 산대요. 악이라는 게 뭐예요? 아웰이라는 말인데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또 부패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부패하고 산대요. 히쉐리트라는 말인데 이걸 물리적으로 쓰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 컵을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을 담는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게 부패예요. 부패. 도덕적인 표현을 쓸 때는 제대로 된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가진 모양이나 기능을 상실하고 음식이라면 썩은 것이고 사람이라면 사람 노릇 못하는 거. 그게 어떤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 없어. 나는 아버지 따위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애비 없는 자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왜 있는가?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왜 아버지가 없다고 그러고 엄마가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시편 53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가 없다고 말한대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기 때문이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산대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옛날에 사전 찾고 막 자료 찾고 그랬는데 AI가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AI에게 또 물어봤죠. AI야,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건 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AI가 또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여러분, 저는요 영성은 AI가 안 하지만 그냥 이런 상식적인 건 물어보니까 이해하세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할까?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린 사람이라고 그래? 하고 쳤더니 1번, 자기 과신 및 성찰 부족, 자기를 지나치게 믿는다는 거죠. 2번째, 배움에 대한 거부, 배우려고 안 하는 사람. 3번째, 상황 판단력 부족. 4번째, 즉각적인 쾌락 추구. 5번째, 남 탓, 질투. 자기 행동을 성찰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어떤 이게 맥이 있더라고요. 6번째, 말이 많고 무책임함. 말은 많이 하는데 책임지는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과 멀어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7번째, 변화에 대한 완고함. 잘못된 신념이나 태도를 고치려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 여러분, 어리석음의 특징을 쭉 한번 꿰뚫어 볼까요? 7번째, 변화를 싫어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특징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도요, 우리 내려온 한자 말에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오불이라. 하오불이. 가장 아래 하자, 어리석을 우자, 가장 아래 쪽에 있는 어리석은 자는 불이 움직이려고 하진 않는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현 상태가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 세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똑똑한 사람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뜨거운 거라고 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만지고 와 뜨거워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똑똑한 사람은 와 저거 만지면 안 돼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만져보고 어우 뜨거워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요,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성경도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를 묘사하는 하나님 말씀도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나발이라는 낱말이 이제 나올 건데요, 나발이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왜 그 사람을 나발이라고 이름을 줬는지 몰라도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름처럼 살아갔는데요, 사무엘상 25장 3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 되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여러분 생각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면 금상첨화죠. 여러분하고 반대죠. 네.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이름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그러잖아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묘사하는데 고집이 세.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죽거든요.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은 어리석음이고, 그 어리석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겐 아버지 따위는 없다, 나를 지으신 분은 없다라고 말한대요. 자, 어리석음의 두 번째 특징은요, 고집이 센데 헛된 것을 붙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붙들다예요. 여러분, 변치 않는 것, 소중한 것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비전이라고 그래요. 좋은 것을 붙든 거죠. 뚝심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변할 것,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 그런 거 뭐하러 들고 다녔어? 뭐하러 그런 거 들고 다녔어? 하는 거 다 버려야 될 거, 그런 것들을 금과 옥조로 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거를 어리석음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런 걸 왜 들고 있을까? 저 사람은 저걸 하는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나발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나발은, 히브리어 나발은 시들다, 가라앉다, 쇠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나중에는 없어지고 가라앉고 변질돼 버리는 것을 해서 나온 말이 나발이에요. 고집스럽게 지켜온 자기 주관, 생각이 마침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전히 못 버리고 있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사람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시대의 작은 영웅 스티븐 잡스 이야기예요. 스티븐 잡스는요,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의 일종인데요, 여러분 췌장암 하면 벌써 죽음이 가깝잖아요. 근데 이 췌장암은,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췌장암은 수술만 하면 생존율이 96%에 달하는 예후가 아주 좋은 암이었대요. 당연히 의료진은 최고의 의료진을 만났겠죠. 수술을 권유했어요. 근데 스티븐 잡스는 그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고집이 있었어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그래서 수술을 거부하고 9개월 동안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체의학의 치료법을 가지고 치료를 시도했어요. 채식, 과일 주스 마시기 등 식이요법, 침술, 좋은 냄새 맡는 허브요법, 심령술사와 상담, 무당이죠, 무당하고 상담하고. 그런데 9개월 동안을 그렇게 지냈는데 안타깝게도 기대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9개월 만에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려고 몸을 열었더니 이미 9개월 동안에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버렸어요. 수술을 잘 마쳤는데도 그는 고집이 있었어요. 과일 주스만 마시면서 자기 몸을 돌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낙준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도 과일 주스만 마시면 안 좋다네요. 과일에는 당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뇨라는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자꾸 당부를 제공한다는 건 암세포에게 밥을 준다는 거래요. 근데 수술로 약해져 있는 췌장에다가 자꾸 혈당을 높여주는 과일 주스만 마시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56세의 나이로 10월 5일 날 참 안타까운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의 조언을 좀 들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는 그 고집스러움을 버리지 않았을까요? 시편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안타까운 어리석음이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 생각을 금과 옥조처럼 끝까지 붙들고 전혀 변하려고 하지 않은 그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고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아버지가 계셔라는 소개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들의 하늘 아버지가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홀로 울고 있는 영혼, 이 세상에 내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은 절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는 한 영혼도 귀하다라고 전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서 그렇게 구석에서 불을 다 꺼놓고 울어야 될 만큼 아무도 없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이거 전해주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거예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아버지는 없어 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의 통치권을 벗어나서 먼 나라로 갔다는 건 아버지의 통치권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섭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어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 아버지가 없으면 완전히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 없앤 후에 15장 14, 15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궁핍, 어느 정도의 궁핍이냐면요 입에 들어오는 것이 없을 정도로 궁핍해졌대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돼지를 치게 되었대요. 돼지, 여러분, 돼지는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아요. 먹을 사람도 없는데 돼지를 왜 키우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치지도 않아요. 돼지를 만진다는 건 부정한 음식을 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정결법에서도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돼지를 쳤다는 건 유대인이 이방인에 가서 종이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부정한 음식이 됐든 못한 음식이 됐든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왜 살아? 이런 얘기가 돼지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누가복음 15장 17절,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렇게 탄식했대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 이게 아버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난 아버지 없어. 이 세상에 내가. 근데 이 비참하게 죽어가던 아들이, 실패자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된 이야기거든요. 다시 아버지. 자, 우리 그건 좋은 구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23절. 자, 시작. 아버지의 종들에게 이르되 제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예.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정말 좋은 송아지 잡아다가, 돼지하고 송아지가 이제 대조되죠. 예. 유대인에게 정말 좋은 음식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고 했대요.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주님께서 표현한 거예요. 예. 아마 요새 예수님께서 나셔서 사역을 하셨다면 아버지가 이쁘다고 벤츠 하나 사줬대, 뭐 이렇게 했겠죠. 벤츠 하나 사줬대. 제네시스가 더 좋은가요? 사줬대.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아들의 모습이잖아.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아들은 다시 아들이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 여기까지만. 돌이켰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없어도, 나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내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을 바꿨다는 뜻이거든요. 고집을 꺾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생각해 보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죠. 자기의 생각 속에 딱 갇혀 있다가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걸 깨트리고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집을 깨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은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고집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깨트렸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1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이 생각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바꿨다는 거예요.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을 깨트리면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요. 우리 마지막에 이 찬양 부를 거거든요. 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는 없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풀고 뉴스를 보고 회사를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마지막 찬양이거든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걸 명심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고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어리석음에 빠져서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품에서 안식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